무지개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고요. 무지개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다시 만나보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 뜻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이 제일 첫 번째라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 읽으셨는데요. 그것과 함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달리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울증 때문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걸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어저께 밤까지 전 세계에 59만 3,9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9만 3,900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엄습해 올지 모르는 위험하고 또 참 참담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B, C, 그 다음 A, C로 나누지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나눌 정도로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생각 또 심지어 신앙의 행태까지 뒤바꿔 놓는, 그야말로 코로나는 말 자체가 왕관이라는 뜻이처럼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고 또 우리가 현실 초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의 17세기의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의 유명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로서 국보급 화가로서 빛의 화가다 혹은 명암의 시조라 하는 독특한 화법을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매우 렘브란트적으로 대조적입니다. 오늘 그려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종말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자체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한번 제가 다음에 인용문을 읽을 테니까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들은 미래를 믿는 일을 다 포기했습니다. 특별히 도시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거리도 없게 되었고 먹을 양식도 없게 되었고 삶을 위한 기회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어디에선가 폭력과 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리에서는 절망의 아우성만 들려옵니다. 난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으실 것이고 동시에 오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습니까? 미국의 슬럼가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지요? 아니면 브라질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들려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약간 변형을 하자면 지금 사회 각처에서 들려오는 비탄과 절망의 소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놀랍게도 주후 5세기경 교황 레오 1세가 로마가 이민족이었던 훈족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가 함락되고 포위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는 이 세상이 끝장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가들은 유머러스하게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끝장이 나고 있어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극성스러운 종말론자들의 시간 계산 착오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끝장이 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끝장이, 한 번도 끝장이 나고 있지 않은 때가 없었다 하는 말도 됩니다. 즉 이 세상이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일들이 있다는 그런 유머러스한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잘 세우려고 하고 정치가들이 아무리 평화협정들을 맺는다 할지라도 항상 언제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항상 무슨 일이 언제 어느 때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도 합니다. 2019년 올해입니다. 작년이 올해인가요? 작년에 3월 22일 날 개성공단에다 170억을 들여서 무엇인가 세웠습니다. 일명 남북공동연락사무소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 6월 16일 오후 2시 49분에 다 날아갔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에는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불도저로 집 한 채 밀어버리는 시간만큼이나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불같은 성격, 여러분과 제가 갑작스럽게 불같은 성격이 오랜 동안 쌓아놨던 인간관계를 언제 없애버립니까? 순식간이죠. 그렇게 무너지는 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끝장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항상 늘 끝장나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비극적인 일들을 피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조심스럽게 세워놓고 쌓아놓았던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지도 모를 것이에요. 이런 불행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 슬그머니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성적인 불평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만성적인 불평을, 아니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늘 아프다고 입에 달고 불평과 짜증을 계속 갖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라고 몸이 찌뿌듯합니다. 아스피린을 먹거나 타이레놀을 계속 먹고 만성 통증을 참습니다. 그러다 참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갑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두려운 진단을 받게 돼요. 무서운 병에 걸렸다, 혹은 암입니다 라는 순간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인생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권투 중계를 많이 했지만은 권투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퍼컷이라든가 라이트 훅 한 방 맞아서 쓰러지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잽을 맞다, 계속해서 조그만 잽을 맞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신앙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병과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투병을 합니다. 그 어느 정도 그 병마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순간에 다시 그 병마가 찾아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어떤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를 것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그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잘 나가서 공부를 하고 아주 좋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가요. 그러다 지난주에는 아빠 해고당했습니다. 결혼해서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갑작스럽게 미국은 해고가 아주 쉬워요. 박스 하나 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일서부터, 큰 일서부터, 국가적부터, 사회적서부터, 우리 교회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들, 따라서 종말은 항상 있어 왔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아무리 투병을 해도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 살 얼음판과 같은 인간관계가 일순간 깨어지면서 깊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전혀 가망이 없고 막막하게 보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좀 유식하게 말해서 희망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죽는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담대하고도 당혹스럽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막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당신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야 라고 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의 끝에 관해서, 이야기의 종말에 관해서 분명한 시각과 시력을 주기 위해서, 비전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스토리든지, 가정의 스토리든지, 교회의 이야기든지, 국가와 민족의 스토리든지, 그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끝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결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이미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공포나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며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끝내주시는 분, 끝장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종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맺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멋지게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아이들 말로 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폭력과 병과 상실로 인하여서 찢겨진 세상 안에서 서 있어야 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희망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비전을, 사명을, 꿈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극적인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행이 우리의 가정을 덮는다 할지라도 왜 그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끝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이 승리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반복해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가 하늘로부터
비참하고 불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 앞에, 연약한 인간 앞에,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죽음은 죽게 되고 사람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김을 받을 날들이 온다는 것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든 우리 개인의 역사든 여러분과 제 가정의 역사든, 그 역사는 결코 헐겁거나 느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장엄한 창조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단호한 창조의 행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성육신 하나님 안에서 결정적인 인생의 중심부가 있을 것이고 구속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의 맨 끝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완성을 향하여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 창조와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는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살면서 일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정치적인 선택들이, 군사적인 결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혹은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사회적인 혼란을 가속화시키고 사방에는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바라다 보는 세상은 채색유리로 된 굴곡된 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자를 통하여서, 사도들 통하여서, 선각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대안의 세상을 꿈꾸고 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니 여기에 와 계신 분들, 혹은 인터넷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적인 지도자, 신앙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희망의 남자가 되십시오. 희망의 여성들이 되십시오. 희망을 말하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희망을 말하는 권사님이 되십시오. 희망을 말하는 집사님, 희망을 말하는 성도님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사는 희망의 남자들, 희망의 여인들, 희망의 성도들로 가득 찼다면 그 사람들이 10명이든지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그 숫자는 상관없을 것이에요. 불굴의 의지와 신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종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는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하신 그 끝에 아직 당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희망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의 끝을 이미 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안절부절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우고 멋진 형태로 올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장의 1절과 2절, 3절을 보시면 천사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가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못한다고요? 치료하기 위해서라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스럽게 부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들이 여러분과 저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해고 때문에, 실직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온갖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앞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최후에 만국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뚝 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창조의 아름다웠던 그 영광스러움과 이 종말의 맨 마지막 끝이 이렇게 눈부시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는 역사라고 불리는 엉망진창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러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비록 이 가운데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병과 투쟁을 하고 실직 때문에 투쟁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멋진 시작이요, 멋진 종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한가운데 보내셨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자그마한 시름에도 함께 고통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옥황상제처럼 저 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성육신 하여서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시마다 거리마다 걸으시면서 그 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희망의 가능성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 바로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는 그 찬송이 떠오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 가득한 종말에 대한 믿음,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 종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끝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사람은 항상 두 극단으로 가게 돼요. 즉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든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그래 라는 냉소적인 입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노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좁은 길을 놓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로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지나도 불렀지만은 찬송가 가운데 나의 갈 길, 뭐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인생의 시작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마지막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나의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시네. 정말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찬송 부르십니까? 그 다음 말, 내 주님 안에 있는 긍휼,
내 주님 안에 있는 자비로우심, 내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우심, 내 주님 안에 계신 성실하시고 진실하심이 내가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후렴은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요? 하늘 위로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종종 부릅니다.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멀지 않은 이 시점에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늘로부터는 용기 이외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요, 모든 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매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신성한 순간이 됩니다. 신성한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함께 손을 잡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신성한 시간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서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얼마나 신성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모든, 우리의 일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모든 경우와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성한 시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새처럼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날의 거룩함과 한날의 신성함을 보기 때문에 저 유명한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정의를 행하고 다시 옳게 걷고 옳게 행하고 인자와 신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신실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거칠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끝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달들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레오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의 무릎을 꿇고 함락된 로마의 대문을 지나 도시를 포위하고 있던 이교도, 즉 훈족의 굴욕적인 협상을 하였던 늙은 레오 교황이 되거나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마르틴 루터 킹처럼, 넬슨 만델라처럼, 아니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 앞에서 정했던 어떤 무명의 젊은이처럼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며 뭔가를 바꾸기 위해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삶의 열정의 끈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종말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될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낯선 사람, 이방인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할 때라도 항상 예수님께 하듯이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유하는 영혼일 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희망의 빛, 현란한 미래의 빛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끝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 아시죠? 루이 암스트롱의, 제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거야. 내가 이 화창한 날에 초록빛 나무들과 빨간 장미들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 빨간 장미들과 초록빛 나무들이 다름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해서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파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흰 구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화창한 낮과 성스러운 까만 밤들, 그리고 혼자 생각해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어려있는 7가지 색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하는 안녕이라는 말 속에는 나 당신 사랑해요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요? 어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봐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끝나도록 종교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함께 하늘 위로로 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식탁 앞에 둘러앉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국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